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탐구하고 성도들에게 그 모든 계획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교회에 재정 관리하고 일정 관리하고 신방 관리하고 이런 거 하는 그게 이제 주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영어로 가서 보시면 whole counsel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인간을 향한 모든 계획, 우주 공간을 향한 모든 계획,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모든 계획, 이거를 탐구를 해야 할 수 있잖아요. 탐구해서 그걸 성도들에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알려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이 구원 계획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ABC 이런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imputation, 전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구원의 원리와 그 다음에 계획을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때 구원 받으면은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는 영어로 saint 이렇게 되어 있는데, saint는 거룩히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자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구분이 된 사람, 이제는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마귀의 자녀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완전히 그물과 같고 구분이 된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인트. 자, 그러면 구원받으면 성도라고 하는 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인트, 성자가 돼갖고 죽을 때까지 선한 일을 하고 그래야 그때 가서 성인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세인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좋은 교회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으면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이 많고 시설이 좋고 주차장이 좋고 이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 좋은 교회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항상 선포가 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좋은 교회. 이렇게 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서 그 젖을 먹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교회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또 제가 경건서적들을 많이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건서적들을 읽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가 평생 동안 그냥 이렇게 배에서 나온 그대로 있으면 그 부모의 불행이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는 출생을 한 건데, 출생한 이후에 5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은 믿는 사람 같고 번들하고 집사다 장로다 이렇게 뭐가 있는데, 실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믿음의 그 상태가 그냥 갓 태어난 아기하고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젖을 먹고 자라는 게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가장 큰 그런 일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내 성품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일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면 교제를 나누고 교회 생활을 해야 서로 사랑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를 우리 삶에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위해서 내 재능도 쓰고 또 헌금도 쓰고 다 이렇게 해가고 시간도 내고 이래갖고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성장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많은 분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사람 부자 되게 하고 이런 거 쫓아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건 말짱도루묵이고 그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친히 본인 자신의 말로 말씀해 주셨어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을 얼마나 많이 이루느냐 적게 이루느냐는 그건 다음 문제고, 어쨌든 그 목표가 같아야 된다,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가지신 목표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이제 받은 겁니다.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 제자들에게 대위임, 영어로 Great Commission, 커미션은 책임을 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해요. Great Commission을 줬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이 말씀을 전달할 그런 책무를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전도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도의 필요성, 또 전도를 하다 보면 두려움이 느껴지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제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킹제임 성경에는 전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말만, 그 말만 세 번 정도 이제 나와요. 사도행전 21장 8절 복음 전도자 빌립,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절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음 전도자를 선물로 주셨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복음 전도자의 일을 다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복음 전도자 할 때 거기에만 전도가 나옵니다. 전도. 그럼 이 말은 영어로 이벤젤리스트예요. 이벤젤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이벤젤리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그 말에 들어있는 전도 3번을 빼고는 킹제임 성경에는 전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로 preach라고 하는 단어에서 preach, 거기다 ing를 붙이면 preaching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데, 이거를 대개는 이제 설교로 번역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역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역 성경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제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르치는 건 영어로 티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전도는 프리칭으로 되어 있어요. 프리칭을 전도로 번역을 한 거예요. 프리칭을.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기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를 했다, 이런 말씀으로 프리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도로 기존의 개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자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한 게 전도고 요나가 한 게 전도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가서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도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선포하라, 프리치로 이제 돼 있는데, 그런 말을 전파한다, 전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성경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구약시대 요나 뭐 등등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을, 이렇게 전도하러 다닌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100% 옳은 건 아니다. 그걸 좀 설명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프리치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거는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는 그거는 이 프리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여러분 전도 가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면 안 돼요. 내 말만 쫙 쏟아놓고 사람 위 안에 세워놓고 당신 죄인입니다 뭐 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쫙 내쏟고 영접하시겠습니다 그러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전도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 동의를 구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지 여러분의 동의를 받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프리칭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다 회개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여러 동네들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전도는 일방적인 선포가 되면 안 된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말, 프리치라고 하는 말을 오히려 설교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했으면 좋은데, 참 우리말에 이제 한계가 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이제 없어서 우리는 선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선포는 일방적인 거니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또 전도 갈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전도 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 소울 위닝을 간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소울, 그 다음에 win, W-I-N, 얻는다, 영혼을 얻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소울 위닝을 하러 가는 거예요. 소울 위닝, 말 그대로 죄와 그 다음에 사망과 지옥 불 속에서 영혼을 소울해서 이걸 어떻게 구해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소울 위닝 하는 게 그게 전도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선포를 했어요. 어떻게 일방적인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일방적인 선포를 했더니 2장 41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 거기 가서 보니까 3,000 souls라고 이제 돼 있잖아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about 3,000 souls. 약 3,000혼이 그 120명의 그 무리에게 더해졌다. 이게 소울 위닝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 있는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3,000혼 가량을 그랬더니 3,000혼이 뭐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실 땐 소울로 보시는 거예요. 소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소울을 위닝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서 지옥 불 속에서 여기서 윈해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 일이,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론 인간이 가서 노력해야죠, 내가. 근데 내 힘으로 소울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한국교회 이제 다니면서 한국교회 전도라는 걸 봤잖아요. 냄비 티켓, 구두 티켓, 락 음악 콘서트, 그렇죠. 연예인 초청, 이렇게 해갖고 한국교회 전도는 뭐예요? 우리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예요. 한국교회는. 그렇죠. 우리 교회, 우리 여기 구원파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다 우리 교회 데려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그렇죠. 이게 전도라고. 한국교회 전도는 우리 교회 자랑, 우리 목사 자랑,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이게 한국교회 전도거든요.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소울 위닝이 전혀 아니다. 소울 위닝의 정의 아예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소울 위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든지 구원받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든지 아니 다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전도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잖아요. 사도행전. 그렇죠? 거기 가서 보니까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날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구원받았잖아요. 에티오피아에 가서 뭐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또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소울 위닝 한 거예요, 그날. 소울을 위닝 한 거예요. 고넬료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구원받잖아요. 루디아도 구원받잖아요. 빌립보에 무슨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엇이 제일 중요한 거냐? 지옥불 속에서 영혼을 구출해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럼 저와 여러분 전도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양육을 받든지 양육을 하든지 하는 그런 일은 그 사람과, 그렇죠, 하나님과의 그런 일대일의 관계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을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면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랬잖아요.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있고, 그날 베드로가 전도했더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러고 흥하고 간 사람도 훨씬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그날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 일을 하는 거다. 우리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서 전달하라니까 일방적으로 막 해갖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가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할 자로 여기고, 그리고선 인간적인 대화를 통해서 전도를 하려고 노력해야지. 그 사람이 로봇가 아니고 내가 로봇가 아닌데 가서 그냥 읊어요. 그냥 카세트 테이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되게 영접 기도하겠냐고 이렇게 나가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어디 성경 한번 가서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있나? 사도 바울이 그런 적이 있나? 없어요, 한 번도.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도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혼이 지옥불 속에 있는 거를,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 그거를 전도라고 하는 거다. 자, 그런데 그러면 전도도 뭐가 필요하냐? 이것도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3년 반 동안을 12제자를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 전도 훈련 받은 거예요. 전도 훈련. 어떻게 해야 영혼을 지옥불 속에서 끄집어내냐 하는 거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배운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뭘 배웠냐고 그러면 전도하는 걸 배운 거예요. 구령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에 영혼 구원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그분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이 그날 3,000명 가량이 그들의 무리에 더해지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지구를 다 돌아갔고 우리에게까지 오고 중국에 지금 들어가고 지금 이슬람 있는 데만 지금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돼서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거든요. 자, 목사의 임무 중 하나는 또 뭐냐? 전도에 대해서 자세히 또 알려주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도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포함해서 몇 주 동안 왜, 어떻게, 무엇을 전도해야 되는가,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뭐 제가 무슨 전도 도사가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또 좋은 그러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신 그런 분들의 책들과 함께 이런 모든 것들 요약을 정리해서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면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다. 이게 뭐라 그럴까? 그냥 오늘 구원파 얘기가 자꾸 나와서 구원파처럼 그냥 뭐 해갖고 뭐 일주일 동안 들어야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고 이랬다 그래서 그 방식 그대로 그냥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전도 방법 보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수가성 여인에게 접근하는 방법, 삭개오에게 접근하는 방법, 그렇죠? 베드로에게 접근하는 방법, 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가서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해하시죠? 근데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원리. 그래서 그 전체적인 원리가 뭔가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게 목사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자, 지난 몇 개월 동안 이제 성경 번역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몇 개월 동안 한 10권의 이와 같은 그 소책자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바른 교리 위에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걸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많이 만들었어요. 왜 안 하는가, 재림과 휴거 바로 알기, 구원의 기쁨과 확신, 천주교와 기독교 어떻게 다른가, 성경 핵심 요약, 성경 해석법, 소망과 위로의 찬송과 말씀, 구원복음 설교. 구원복음 설교 읽어보셨어요? 예,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은 더 이런 거 다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셔야 돼. 읽어보셔야 이런 모든 게 다 머릿속에 들어가야 남한테 가서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만 더 유명한 설교니까 가서 한번 들어보시고 성경 읽어보시고 성경 신자들의 교리 문답,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하는 복음 전도 가이드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저는 사실 거의 하루에 전 시간을 이거를 이제 교정하고 제대로 내기 위해서 몇 달을 썼는데 여러분 좀 갖고 가셔서 좀 읽으시나? 나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좀 읽으시나 모르겠어요.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읽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읽지 않고 성장하는 거는 이 세상에 없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가지고 와서 읽으셔야 돼요. 저도 다 이걸 읽고 성장한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해서 내 평생에 이와 같은 작업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고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칼빈주의 바로 알기 지금 만들고 있고 오순절 은사 운동, 이게 완전히 그냥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신사도 운동이니 이걸 보고 또 제가 피가 끓어오르니까 어떻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 피가 끓어올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거 마귀의 일을 보면은 피가 끓어오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피가 끓어올라야 된다, 이게. 이렇게 이제 하고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계속 글을 쓰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글을 써야만 될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제가 이제 복음 전도 가이드, 소울 위너스 가이드를,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제작을 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자,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좀, 누구 친척을, 일가 친척이든 누구든, 심지어 아들, 딸이라도 교회를 좀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은 뭘 알아야 얘기를 해야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얘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풀기 위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 여기 구원의 원리, 그 다음에 개인이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전도자의 조건,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도를 긴급하게 해야 되고, 전도자의 주의사항도 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해놓은 거를 해서 주의사항, 복음이 뭐냐,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가서 전달하는 게 복음인데. 그래서 복음의 핵심, 엑기스 요약해놨고, 그 다음에 가서 쓸 수 있는 창조와 창조자, 그 다음에 죄와 죄인, 은혜란 무엇인가, 수확할 때가 가깝다, 어떻게 대답할까요는 한 30쪽을 성경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묻는 그런 거를 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성경 구절 다 해갖고 이렇게 이 땀을 흘려가면서 이거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다 가서 즐겁게 놀 때 이 목사가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게 좀 가서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너무 더워갖고 반바지를 입고 제가 사무실에서 그러고선 땀을 흘리면서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책을 발간하면서 제가 이 안에 참고도서를 좀 넣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참고도서를 여러 권을 제가 구매를 하고 그걸 이제 보고 안에 적었어요. 그 책들. 그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잘 드는 그런 책이 이 두려움 없는 복음전도, 이 책이에요. 두려움 없는 복음전도. 여러 권을 샀어요, 제가. 여러 권을 샀는데 다 낙제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 책을 딱 고른 거예요. 이 책, 왜 이걸 골랐겠어요? 벌써 제가 공학자인데, 공학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 벌써 그냥 딱 마음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가슴에. 이게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전도가 되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게. 너무 이 책이 좋아서. 그래서 존 레녹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존 레녹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레녹스의 두려움 없는 전도 103쪽이고 가격도 요새 말로 아주 착합니다. 6,000원뿐이 안 되고, 생명의 말씀사. 그래서 정말 이 책을 내준 말씀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어느 면에서 말씀사 책 선전일 수도 있어요. 저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무슨 커미션을 받은 것도 전혀 아니고 너무 책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한 60년 동안 맨날 책을 읽는 그런 일을 했는데 책은 두껍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주제, 말하려고 하는 주제의 핵심이 일목요연하게 딱 들어있어야 그 책이 좋은 거예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이 그런 책이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지은 존 레녹스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가서 보시면 존 레녹스의 얼굴이 이제 나오는데, 존 레녹스는 1943년생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 계시니까 정확하게 만 80세다. 만 80세. 이분은 북아일랜드 출신의 수학자예요. 과학 철학자고 생명윤리학자고 기독교 변증가예요.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과 교수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옥스퍼드 대학이잖아요. 거기에서 수학을 평생 가르친 분이에요. 수학. 이 정도 되면은 훌륭한 사람이겠구나. 일단은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분이에요. 또 그린 템플턴 대학의 목회 고문, 그 다음에 수학과 과학철학 명예연구원 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복음주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현 시대 지성인들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 존 레녹스를 우리가 이제 꼽을 수 있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무려 박사학위를 3개를 받았어요. 여러분, 무려 박사학위를 3개를 받았어요.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어에도 탁월한 소질이 있어서 4개 정도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그런 분이다.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는데 학부생으로 다닐 때 우리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런 분,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좋아하진 않지만 지성인들은 거의 다 C.S. 루이스를 이제 좋아하거든요. 그 C.S. 루이스 마지막 강의를 들으면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활발한 그런 그 토론 논쟁을 벌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시대 무신론자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경멸하고 무시하는 자가 리차드 도킨스 아니에요. 신은 죽었다 그러고 이런 사람. 이 사람하고 나가서 텔레비전에 나가서 맞짱 뜨는 토론하고 이런 분이 존 레녹스예요. 이런 분이. 그러니까 이런 분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딱 그냥 103쪽에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제 마음이 너무, 이런 책을 대하면 그냥 마음이 흐뭇하거든요. 이게 제가 미국 가서 이제 캐나다 가서 그래도 이제 뭐 그 분야에, 제가 하는 그런 분야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해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와서 강의할 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토픽을 제일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토픽을 가장 쉽게 이야기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걸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녹스가 지금 그런 사람이다. 평생을 기독교 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수학자로서 논리적으로 이런 거 모든 거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엑기스,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까를 이 책에 딱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이제 많이 줬죠.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제가 한번 설명을 이제 드린 적이 있고,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책도 있고, 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현대 무신론자들의 헛발질, 최초의 7일, 그 다음에 빅뱅인가 창조인가 등 정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책을 많이 지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레녹스 박사는 오늘날 과학이 하나님을 사랑의 존재를 이해하게끔 돕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런 거 지적하면서 현대 과학이 수학적 공식에 기초한 허상을 너무나 쉽게, 수학자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만들어진 신 이런 거 주장하면서 뭐 버스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는 리차드 도킨스하고 공개 토론 벌이고,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 변증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존 레녹스다. 원래 책의 이름이 여기 가서 보시면 원래 책이 영어로는 Have No Fear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책에는 두려움을 갖지 말라. 근데 그 밑에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뭐냐 하면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두려움을 갖지 말라가 아니라 힘들고 페인풀하다는 거야. 페인풀해. 예수님 믿고 이거 복음 전도하고 사는 게 페인풀한데, 이런데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해놓고, 우리나라
생명의 말씀사에서 두려움 없는 복음 전도 이렇게 이제 했어요. 여기 이제 서문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고 7개 챕터가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어떻게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대답할 걸 준비해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성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 다음에 신앙과 삶을 일치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이해해야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도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의 허상을 깨야만,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회개, 믿음, 그렇죠, 뭐 등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런 요소,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짤막짤막하게 이제 이분이 기록을 했고, 제가 이걸 가지고 한 3시간이고 4시간 이렇게 걸쳐서 이분이 한 거에다가 살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서문을 이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를 제가 추가하고 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마태복음 5장 6장은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면, 그러면 세상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 같은 방부제가 이제 돼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길을 비춰주는 빛의 역할, 이걸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에서 의대생 이제 2명이 왔는데, 그 중에 1명 형이 그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래서 이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아주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거에 지금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 삶이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어떻게 사느냐와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느냐 믿느냐로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런 목적입니다. 자,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하고 무엇을 말하느냐가 전도잖아요. 무엇을 말하느냐가, 이 두 개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제자들이 나가서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 삶이 참 신뢰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돼야 그 말에 신빙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그렇죠? 말만 번지르르 하고 삶이 거기에 따라주지 않으면 그럼 절대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과 그 다음에 사는 삶이 두 개가 일치가 될 때 사람들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 사람들의 삶은 이런 거고 동기가 이런 거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은 사적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공식적으로, 공적으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이제 부여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이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 헤엄치며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될 의무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류라는 게 이게 흘러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 근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렇죠, 인간이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뭐 인간의 기술로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는 게 세상의 조류잖아요. 이걸 거슬러서, 그걸 거슬러서 헤엄을 치고, 서 있으면 안 되고 헤엄을 치고 올라가서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래야 이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이제 오늘 재미난 그런 간증을 합니다. 뭘 얘기하냐? 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전도하고 또 삶을 바르게 살고 이럴 때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냐? 두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한테 3년 반 동안 전도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 가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어떤 소녀가 나타나갖고 너 당신도 거기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냥 기겁을 하고 그럼 뭐라 그래? 나는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때 가서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3년간 트레이닝을 3년 반 동안 받았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상관없다 그러고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 맹세하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변화가 돼서 한 50일쯤 지나갔고 그래서 많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오순절날 복음을 선포할 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 믿고 그 3,000명을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이 이 사람에게 이제 생기게 됐잖아요. 이렇게 돼서 그 이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는 말도 하지 말고 선포하지도 말라. 그렇게 잡아다가 이제 이야기하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 예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그럼 매 맞고 그러고선 쫓겨나왔는데 기뻐하면서 가서 말씀을 선포하러 돌아다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거거든요. 사도들이 침묵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다. 이게 전도의 이유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 세상 말은 뭐예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세상 사람들 말인데 그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이제 기록하고 죽기 전에 그리고 이제 주님께로 올라가는데 거기 베드로 전서 3장 15절 16절 가서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거룩히 구별된 성화의 삶을 살아서 남들에게 본이 되게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가면은 물을 거 아니에요. 물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풀어가야 된다. 그 일에서 중요한 게 뭐야? 선한 양심. 삶이 똑같아야 된다는 건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야지. 말 다르고 행동 다르면은 그럼 전도가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끼죠.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게 되냐? 혹시 가서 이게 전도하는데 저 사람 반응이 좀 이상하게 나오거나 또 이상한 질문하고 내가 답하지 못한 이런 질문 나오면 그거 얼마나 창피하고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또 하나가 뭐가 문제가 있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텔레비전에서 그렇고 뭐 학교 공부도 그렇고 다 예수님 전하거나 하나님 전하는 거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압박을 무언중에 지금 가하고 있잖아요. 이 압박이 실제적인 압박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가면 느끼는. 그래서 세계 여러 곳에서 공공연하게 아까 얘기한 도킨슨 이런 사람 버스 이렇게 대절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뭐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겁주고 압박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침묵해야 된다고 이렇게 침묵을 종용받는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우리 요새 아파트에 가서 거기 우체통에도 거기 집어넣지 못해 CCTV가 다 있어가지고 그거 집어넣으면 다 해가서 다 거두라 그러고 찾아내갖고 그런 거 넣지 말라고 그러고 지금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이 레녹스가 자기의 간증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옥스퍼드 이제 대학 다녔다 그랬잖아요. 대학 시절에 저는 아주 일찌감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압박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공식적인 만찬이 이제 열렸는데
그날 노벨상을 받은 노벨상 수상학자가 바로 자기 옆에 이제 앉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노벨상 수상학자가 자기 옆에 앉으면은 그날 물어볼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수학을 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다 그렇게 되니까 노벨상 수상자가 바로 옆에 오니까 그날 최대한 내가 좀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걸 좀 얻어내야 되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한 거예요. 자, 박사님께서 이제 노벨상을 타고 이제 과학을 했는데 이 과학을 통해서 어떠한 세계관을 갖게 됐습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물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주의 위상, 우주는 뭐냐? 우주는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런 거 이제 물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박사님이 노벨상을 타고 그랬는데 이렇게 폭넓은 연구를 한 결과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됐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어떻게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그거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이런 건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벨상 수상자가 옆에 이 레녹스가 붙어갖고 계속 그런 질문을 하니까 심기가 불편해서 답을 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답을 안 하니까 심기가 불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뒤로 물러가 놨는데, 이제 저녁 식사가 끝난 다음에 그분이 연구실로 이제 자기를 이제 초대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자기 말고도 은퇴한 교수 두세 명이 더 거기 초대를 받아서 와 있는 거죠. 학생은 자기 하나뿐인데 아주 자기 보러 저기 앉으라고. 그리고 나머지 그 은퇴한 교수들은 다 서가지고 끝까지 서서, 그래서 이제 압력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녹스 군 앞으로 과학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물론이죠. 제가 수학을 하고 그러니까 과학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벨상 수상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밤 여기 있는 그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네의 그 유치한 신앙을 버려야 된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세상에 들어와 갖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앞으로 과학계 하나님 있다고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뭐 하려고 그러면 네가 당할 그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이런 얘기는 하지 마라. 노벨상 수상자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분야에서 성공하기 원하면 하나님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믿음이니. 자, 그러면서 레녹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전도하거나 이렇게 뭐 나갔을 때 이런 압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레녹스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압박은 내 생에 처음 받는 그런 압박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 전도하러 나가면 이런 압박이 이제 오고, 우리 학생들도 학교 가서 뭐 한번 선생님한테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은 막 선생님 막 그러면 이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노벨상 수상자를 여기 굳이 교회까지 데려오지 않아도 된다. 안 데려오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학교에 가서 이야기만 해도 애들이 벌써 조롱하고 교사들이 조롱하고, 특히 기독교 뭐 이렇게 그러면 뭐 십자군 전쟁이니 뭐 해서 뭐 수천만 명을 죽였다 그러고 학교 역사 시간에다 그래서 조롱을 하고 있지 않냐. 소셜 미디어 이런 데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다 조롱하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굳이 노벨상 수상자까지 데려오지 않아도 우리가 매일같이 압박받는 그런 삶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분이 대세를 역행하며 헤엄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갖고 산다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로도 하고 얘기도 안 되고 좀 어려운 그런 일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이블 빌리빙을 한다 그래서 일반 교회 다니면 뭐 진화론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런데 우린 6,000년이라 그러죠. 6일 창조했다 그러죠. 거기다 침례가 맞는다 그러죠. 킹잼 성경만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죠? 환난 통과를 안 한다 그러죠. 그렇죠. 오순절 은사운동 다 틀렸다 그러죠. 칼빈주의 아니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세상에 심지어 교회들이 믿는 것도 거의가 다 아닌 거예요. 우리하고.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압박이 크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 침례교회 오려고 하면 압박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냥 형제님만 오셨더라고요. 왜 그러냐? 설득이 안 됩니다, 아내하고.
다 이 설득이 안 돼서 어저께도 갔더니 아내 설득이 안 돼가고 혼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우리 남자 형제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게 압박이에요. 그게 압박. 그런 압박을 이제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얇은 책 두려움 없는 복음 전도, 이거는 당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짧지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죄책감 때문에 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뭐 목사님이 뭐라 그러겠지, 이런 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놀라운 그런 삶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이래서 이 책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복음전도 가이드에 전도자의 조건, 왜 긴급히 전도해야 되는가, 그것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걸 이제 전도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소울 위너를 전도자. 전도자는 일단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구원받지 못하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저 하늘에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그 일이 있는 사람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born again 한 다음에 두 번째, 전도자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래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여러분,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날 가갖고 뭐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뭐 안 돼요, 그게.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세 번째, 전도자는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어야 된다. 삶이 말하고 일치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가족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게 자기 집에서 여러 가지 사람인데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고 하는데, 잘못이 보이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나 잘하라 그러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건 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어찌됐든 그걸 갭을 최소한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자는 강요해서 믿들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전도자가 그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저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한다 그냥 화를 내가 오히려 버럭 먼저 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하게 그 얘기를 듣고 그러고선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여섯 번째, 전도자는 헌신된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일곱 번째, 전도자는 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안에 있으니 여러분이 성경 구절하고 이 복음전도 전도 가이드를 잘 읽어보시고, 자, 그럼 왜 우리가 긴급히 전도해야 되는가? 가서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에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죠?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왜 긴급해야 되냐? 첫 번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수확하는 그 밭에 곡식이 익어갖고 아주 완전히 거의 하얗게 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일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수확밭에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수확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꾼은 적고 그래서 긴급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전도하라는 명령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남은 시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뭐 영원 무궁토록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전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영혼들이
이 모든 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이제 놓여 있다는 거죠. 성경 가서 보시면 이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 죽어갖고 지옥에 갔는데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럼 이런 고통 속에서 영원 무궁토록 지내야 된다. 이걸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에 좀 힘을 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된다. 자꾸 미루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호소하신다. 그 다음에 전도하지 않은 죄가 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의 사명이 긴급하다고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 거기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마지막으로 전도에는 커다란 기쁨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또 전도에는 많은 보상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 전도에 좀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가서 보니까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긴급히.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해야 된다.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그 뒤에 아까 우리 현수가 읽었던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지금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서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지금 이 유언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16절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1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도하러 나가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와 함께 서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누가 함께 서냐? 주께서 우리와 함께 서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왜 전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전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그리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랙티스, 실제로 실천을 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데려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모두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충분히 감당하는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